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 종류의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되는 길을 인도하는 자였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이하에는 선지자들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23장 29절도 그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을 사르는 불과 같고, 바위처럼 견고한 죄악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두려움과 충격 속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은혜의 때가 계속되고 있다, 축복받아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로서 늘 그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진짜 선지자처럼 성도들의 죄악을 무섭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정신 차리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때로는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럴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었을 때 너 도대체 왜 그 모양으로 살다 왔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될 때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이렇게 될까 봐 제가 두려운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실 저의 메시지는 왜 아직도 신앙과 인격이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느냐고, 왜 여전히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펄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헛되이 낭비하느냐고. 사실 이런 책망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맥락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따라 주신 말씀이 어떤 배경과 어떤 의도로 주어진 말씀들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파노라마 설교 구약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선지서의 말씀들과 또 신구약 중간기까지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은 사실 시대 구분 없이 또 지역적인 구분 없이 그냥 분량이 많은 것 앞에 대선지서, 또 분량이 비교적 적은 것 뒤에 소선지서, 이렇게 묶어놔서 이게 사실 읽으면 연대적으로도 연계성이 없고 지역적으로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재편성을 해서 이 도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나눠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공히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활동한 선지자는 2명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시기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앞부분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을 때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쭉 이어질 때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라는 왕 때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그리고 요시야부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한 선지자가 2명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공 때 붙들려갔던 여호야김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때 활동을 했던 이 다니엘이죠. 그는 아주 오랫동안 이 총리를 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로 나라가 바뀌면서까지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게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 때 붙들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망한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전한 자가 에스겔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다시 유다로 포로기에서 귀환을 한 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이제 시기적으로 또 그 지역적으로 구분을 좀 한번 해보고 여기에 이제 빠진 선지서들이 3개 있는데 이건 이방 나라를 향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가 2명 있다고 그랬죠.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둘은 시기적으로 보면 공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 이 왕과 이 선지자의 연대표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시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인가를 보면요. 이때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또 부를 축적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적인 부유함의 혜택이 소수의 지배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서민들은 오히려 그 힘을 가진 기득권, 권력자들의 착취를 받으면서 더 궁핍하고 힘든 상황을 얻게 된 거죠. 요즘처럼 양극화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모스 선지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요절이 있죠.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기득권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음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결혼을 했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출을 해서 다시 옛날에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죠. 돈을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고멜이라는 이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돈과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세상 향락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너 지금 고멜과 같은 거야.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렇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또 호세아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급속도로 침체하면서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냥 한 번에 탁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뭔가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좀 거스른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남한국 유다에 활동한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남한국 유다에 활동한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요엘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요엘은 남북 왕조를 다 합쳐서 시기적으로 제일 앞서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번 연대표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밑에 쭉 진행이 되다가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을 할 때 이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때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 메뚜기 같은 것들입니다. 메뚜기가 이게 4차례에 걸쳐서 확 싹쓸이를 하고 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는 하나의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심판만 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구원과 회복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심판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고 손해본 만큼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요엘서에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죠.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한국 유다에서 그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남한국과 북한국이 같이 이렇게 가다가 북한국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그것을 보는 남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북한국이 망했네? 그럼 우리가 이 북한국이 망한 것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국이 멸망한 사건을 보면서 너희도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보낸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또 미가는 그 우시야 빼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활동을 했거든요. 아까 도표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북에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 멸망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때 그 시기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왕 때가 이 아수르가 멸망할 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거든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하고 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먼저 이사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봐라. 너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저들이 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멸망만 선포한 게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36장에서 39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까지 계속 찍적거리면서 침공을 한 내용과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반응하고 대처한 내용이, 역사적 사건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로 제5복음서다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도 구약의 개념 1장에서 39장까지, 신약의 개념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 그래서 총 66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가 있다고 그랬죠. 미가서를 읽어보면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심판과 용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오가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선지서이기도 하죠. 자, 유다의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유다 멸망 직전에 회개를 촉구하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도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합과 야합을 하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흔들거리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몇 명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은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급격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됐죠. 그래서 요시야 왕부터 이 멸망의 시기까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입니다. 하박국,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밑에 보면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멸망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는 그런 시기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선지서들마다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하박국은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허용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네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하박국의 마지막 3장에서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날 나눴던 메시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의 큰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행악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혀요. 근데 경찰이 왔어요. 그러면 경찰이 오는 것은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당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잘 기다리며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주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날을까지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시기를 이어서 계속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멸망당하기 전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사역했던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족에게 또 왕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멸망과 심판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끌려가는 이후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예언을 뒷부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하나의 책을 쓰는데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 비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탄식 어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픔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끝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소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소망 중에 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룹은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명입니다. 하나는 다니엘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바벨론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의 맨 왼쪽에 보면 화살표가 위로 3개가 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래서 1차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여호야김이라는 왕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여호야긴이라는 왕대, 그리고 세 번째 침공으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거기에서 3차 침공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데까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보면, 다니엘은 청년 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정신에 따르기만 한다면 포로로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다. 바벨론 신민이 되라. 이게 바벨론의 통치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배경과 함께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로기에 끌려가면서 활동한 선지자가 또 한 명이 따로 있죠. 에스겔.
에스겔은 유다 말기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2차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그곳에서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서 역시 전반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망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목자, 다윗과 같은 왕,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게 된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포로기를 지나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돌아오게 되는 내용, 그래서 다섯 번째 그룹이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온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가 패권을 쥐다가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바사라는 나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바벨론을 또 함락을 시키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이들이 각각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들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수르는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아수르의 나라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바벨론은 점령국들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보내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던 게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바사라는 나라가 이 땅을 또 정복하게 됩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 왕은 식민 정책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꾀합니다. 그 정책을 법령으로 발표한 것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나타난 정책은 점령국의 문화와 전통, 종교를 존중해주고 포용하는 관용의 정책을 쓴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칙령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가 된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지역의 종교시설을 복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사고만 안 치고 세금만 잘 내고 말만 잘 듣는다면 너희들이 섬기는 종교도 따로 복원을 해서 섬겨도 좋다. 이게 고레스 칙령의 골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오게 될 때 이 역사적인 사건과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이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받고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 지도자는 수룹바벨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 때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한 주된 사역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반대도 있고 방해도 있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자, 그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책망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인도해서 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고 성경 통독 운동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 성전 건축 이후에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3차 귀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도자는 느헤미야죠.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오게 되었고요. 주된 사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해 놓고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주변에 있는 날강도들이, 떼강도들이 와서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에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방비를 하면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멀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으로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서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빠진 선지서들이 3개 있죠. 이방 나라에 예언한 선지서들입니다.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 먼저 요나를 보면, 요나는 시기적으로 아까 살펴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만 부강해진 게 아니라 그때 아수르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등장을 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또 소문이 아주 잔인하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학살을 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버티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복음은 민족주의를 넘어서 모든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나훔을 봅니다. 나훔 역시 아수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왕국 유다에게도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남유다와 이제 맞닿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봤듯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수르에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에돔은 야곱과 쌍둥이였던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사실은 형제의 나라인데,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특히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에돔은 유다를 돕지 않고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더 빨리 망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에돔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한 게 오바댜죠. 여러분, 오바댜서를 잘 보면 이 요르단의 페트라 유적지에 있는 그곳에 그 돌 위에 살고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했던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끝이 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끝나면 신약이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성경에는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오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신구약 중간기에 세계사가 어떻게 변천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역사가 이어져 오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잔존 왕국으로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역사죠.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예언으로는 잠깐 나오지만 직접 언급이 없는 외경의 일부분 있는 그런 이제 단절된 역사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신 적 있으세요? 이 300이 바로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헬라와의 전쟁을 다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왕이 나는 관대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이 고레스 칙령과 같은 그런 관대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헬라 제국을 통일한 알렉산더가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헬레니즘이 이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습니다. 자기 자식도 없이 일찍 죽으면서 후계자를 못 세우게 되자, 그가 죽은 후에 4명의 장수들이 나라를 쪼갭니다. 4개의 왕조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영향력을 끼치는 왕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이고 또 하나는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이 알렉산더가 아프리카에도 헬레니즘의 꽃을 피우겠다,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건설하죠. 그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도서관을 만들고 학자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성경입니다. 셉투아진트라고도 부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까지는 유대교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헬라 문화를 타고 이 성경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좀 위축이 되고, 시리아, 북쪽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아주 악독한 정책을 썼습니다. 성전을 막 파괴하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막 걸어놓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성전을 다시 정결케 했다라는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저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다가 둘 다 힘이 빠져버려요. 그럴 때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때 끝까지 싸웠던 자들이 마카비 항전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요새로 남아서 항전을 하다가 자결한 것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할 때 이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헤롯 대제부터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해가지고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가가 로마의 연주를 타고
유다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대제,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 대제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러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신약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배경을 모르면 이게 전혀 생뚱맞게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신약의 내용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불같이 다가와야 되고 방망이 같이 다가와야 됩니다. 그냥 늘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고칠 게 뭔가? 내가 이것을 고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방망이같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